구원의 여정 9번째 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이야기들에 대한 일어나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슬픈 날이 어느 날이냐고 묻는다면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린 날입니다. 그럼 인류 역사에서 가장 복되고 즐거운 날은 어느 날일까? 예수께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오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들어온 인류의 죽음으로부터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살리는 역사적인 생명의 부활을 가져오신 날,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날에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깨지고 새 시대의 문이 열려집니다.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15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 다음에요. 같이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또요. 로마서 5장.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왕권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죽음과 고통과 슬픔의 왕권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통치 시대가 왔는데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의와 은혜와 평강과 생명의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손인 우리 모두를 그 아담의 죄로부터 다시 벗어나게, 왜냐하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를 보내셔서 새로운 인류, 구원의 인류,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은 그 죽음의 사슬, 과거의 모든 통치의 사슬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첫 관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는 자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을 경험한 자가 우리에게 다가올 주님의 재림의 날 궁극적인 나라가 올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확신이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의 기쁨이 없는 분은 죄송한데 천국 못 들어가요. 예수가 지금 내 안에서 새로운 나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소망, 희망, 즐거움,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예수가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천국 못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거는 예수가 계시나 보다 2000년 전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 구원 못 받아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죄의 문을 깨고 들어오실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부활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자가 궁극적인 천국,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날 가져올 진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게 시작됐다고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잘 아시죠?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주일 예배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새 장에 그 새가 들어있는 진짜 새 장을 들고 왔어요. 며칠 전에 길거리에서 산 겁니다. 난 소년을 봤는데 어느 소년이 새 장을 자꾸 흔들어가지고 그 새 안에 들었는데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 괴롭히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너 그 새 어떻게 할 거니? 그러니까 아이가 그래요. 좀 더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릴 거예요. 나한테 팔지 않을래? 옛날이죠. $100 준다면 팔게요. 농담한 거예요. 소년이. 굉장히 비싸게 부른 거죠. 근데 스펄전 목사님 $100 주고 샀습니다. 그럼 몇 주 후에 부활 주일날 그걸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라는 악마에게 묻습니다. 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죄가 말했습니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걸 가르쳐 잠시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리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데 값을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 악마가 웃었어요. 이것들을 사서 뭐 하게요? 그들은 당신을 배반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매달 겁니다. 그래도 사시겠다면 당신의 눈물과 피를 내놓으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설교의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부활의 나라,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왕권이 바뀐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고 당신의 백성들을 사셨다고요. 이 날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기쁜 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벽이 여러분에게 기쁘세요? 새벽잠을 깨고 일어나셔서 힘드시죠? 눈이 처지고 막 이러시죠? 그래도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 찬 표정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표정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게 거울 같은 것 같아죠,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7절 봤어요. 자,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이 뭐냐면 죽음의 역사가 옛날에 나에게 왕으로 통치했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통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죽음의 통치 아래 있었으니까 결과가 뭐로 오는 거예요? 죽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서 이제 그 새 생명의 나라, 그 새 생명이 우리에게 왕 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의 통치, 다시 죽지 않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육신의 죽음이 우리를 멸망할 수 없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문, 새로운 생명의 나라의 문이 열렸거든요.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입니다. 보네포 목사님, 20세기 마지막 순교자로 부르는 이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를 죽이려고 암살을 기도했다가 감옥에 가게 됐죠. 제가 몇 번 설교 때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아침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두 사람이 나와서 감방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죄수 보네포, 우리를 따라오라. 그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순간이 된 때입니다. 이때 같은 감옥방을 쓰던 한 영국 장교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보네포 목사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말에 보네포 목사님이 미소를 머금고 평화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이 땅의 죽음이 끝일 수 없다고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었을 때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요. 사흘 뒤에 반드시 오늘처럼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금식하신 분들 힘드셨죠? 그게 끝이었습니까? 반드시 오늘이 오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국적이 바뀌었어요.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시작의 첫 날이 됐다고요. 오늘 슬픔에 찬 한 여인이 새벽같이 주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직 죄와 죽음과 어둠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녀는 예수님을 보러 간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 여인이 거기를 간 거는 예수를 보러 간 게 아니에요. 무덤을 보러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죽어버린 싸늘한 시체. 왜냐하면 거기에는 죽어버린 예수의 몸뚱아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무덤을 보러 간 거예요. 죽음을 확인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녀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돌문을 굴리더니 그 돌문 굴린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장면인지 그려지세요? 천사가 돌문을 굴리더니 돌문 위에 탁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증언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지를 알지만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죽음을 보러 간 여인이 천사를 만났고 천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증거받아요? 생명의 소리. 나는 죽음을 보러 갔는데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어떤 소식을 들어요? 생명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이 날은 그런 날이에요. 이 새벽은 밤새 죽음의 그 고통 속에서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가 들려온다고요? 생명의 소리. 그리고 그 여인은 큰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무서움은 공포영화를 보고 발생하는 무서움이 아닙니다. 진짜 막 죽을 것 같은 무서움이 아니라 정말 신적 존재를 만난 것 같은 정말 경외감에 대한 표현이에요. 무서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경외감, 천사를 만난 것에 대한 경외감, 여기서 발생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정은 그 무서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서움과 그 다음에 헬라어로 보면 카이, 그 다음에 큰 기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기쁨. 그래서 무서움과 그 다음에 표현하는 기쁨에 대해서는 정말 크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헬라 원어를 보면 카이, 카라스, 카라스 메갈레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메갈레스라는 단어는 잘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책 볼 때 가끔 공룡책 볼 때 잘 나오는 표현인데 영어로 하면 메갈로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큰 공룡의 이름을 붙일 때 정말 거대한 공룡의 이름을 붙일 때 메갈로사우루스 뭐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 메갈로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just big 그 기쁨, joyful한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기쁨. 이해됐어요? 이 원어의 표현은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어마어마하게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고 절망하고 다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마치 지금 세월호 5째 만에 드디어 시체를 창문을 깨고 이제 꺼냈죠. 정말 어쩌면 거의 생존자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요. 만약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라도 진짜 한 명이라도 거기서 아이가 살아나온다면 정말 많이 죽었겠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단 한 명이나 살아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표현이에요. 딱 그 표현. 이해되세요? 다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살아서 나온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기쁨. 이게 카라스 메갈레스예요.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이 여인이 새벽에 부활의 기쁨을 전하러 간 겁니다. 부활의 역사는요, 절망한 자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통치에 있던 자들을 생명의 통치로 옮기는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가졌던 수많은 고난, 염려, 절망, 죽음 한순간에 해결해 주는 능력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아침에 만났던 그 생명, 그 소망이 그렇게 큰 소망이라고요. 그럼 이 아침에 나온 우리도 똑같은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소망의 기쁨, 이 소망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순환과 고통에 참여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면 전혀 어떠한 부활의 영광이나 기쁨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십자가에 내 모든 욕망과 함께 누구를 못 박아요? 나를 분명히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죠? 그게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똑같이 누구도요? 나도 부활한다고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근데 많은 개신교인들이 부활의 기쁨은 항상 간절히 사모하는데 죽자 그러면은 내가 죽으려고 예수 믿었나 이런다고요.
내가 죽으려고 예수 믿었나? 아니요. 내가 산 거를 말하고 싶긴 한데 먼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죽자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만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죄 씻으면 물속에 들어간 사람만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세례가 바로 그거거든요. 죽고 살아남에 대한 표시. 우리가 이번 주 가운데 철저히 죽었지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이 이렇게 기쁜 거예요. 내가 한 주간을 어떻게 참았는데, 우리 집사님 표현에, 한번 집사님 표현에 의하면 이틀 전에 가룟 유다가 이틀만 참으면 가룟 유다가 안 되는데 이틀 못 참아서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됐잖아요. 끝까지 참고 오셨잖아요. 잘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그 동참한 모든 자에게 이 부활의 날은 기쁨의 날이 된다고요. 우리 안에 그 예수께서 생명의 영으로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나를 못 박은 순간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내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예수가 아니라 내가 못 박혀야 된다. 그럼 예수는 내려오신 것인가? 아니요. 그 위에 그대로 덧입어 주시는 거, 우리를. 그래서 예수로 덧입은 자가 이신득이,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이렇게 덧입고 의로써 옷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나를 덧입을 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게 가장 기독교의 오묘한 진리거든요. 이 기독교의 신비거든요. 그럼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는 죽음의 권세가 우리 안에 파고들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게 예수의 영이요, 성령의 영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시리라.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로 우리에서 날마다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큰 기쁨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6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